매일을 사는 원리, 매일, 날마다 매일을 사는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됐다고 그랬어요. 30일 동안 계속 애굽에서 걸어 나와서 한 달을 갔더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 신광야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시내산 밑에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애굽에서부터는 멀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앞에서는 물이 없어서 아주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양식이 없는 겁니다. 한 달이 되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광야니까 더구나 뭐 사람이 장정이 60만이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200여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광야 한 장소에 모여 있으니까 어디 가서 뭐를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흩어진다 한들 얼마나 흩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막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또 극단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메추라기를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우리 그 새, 메추리 알 나오는 그 새를 저녁마다 이렇게 몰아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고기와 또 음식을 주셨습니다. 매일 주신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매일 먹잖아요. 싸놨다고 해서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뭐 밤에 것까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어제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원리냐면 하루를 사는 원리예요. 하루. 내일 거 아무리 싸놔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오늘 거까지만 먹는 거지 내일 거는 못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대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가야 또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불평이 이제 원망으로 커진 거예요. 어떻게? 모세 앞에서 물이 없을 때는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살 때 고깃가마 터 옆에 앉아있을 때 그 고기 굽는 냄새도 지금 기억이 나고 떡 먹던 때가 기억나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참 그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해요. 자기들이 오죽 그 노예 생활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기 가마 터에 앉아서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으며 떡을 편안히 앉아서 얼마나 배불리 먹었다고 지나간 과거는 또 그렇게 미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현재는 또 극단으로 여기서 우리를 굶겨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세와 아론이 대단히 상처가 됐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 배고프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고 정말 가슴을 찌르는 이런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이렇게 한들 해결만 된다면 원망하든 뭐 불평하든 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 이 마라에 가가지고도 물 때문에 원망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선한 섭리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지 해결되지도 않는 원망 불평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방법이 옳았어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한 게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면 족한 거예요. 내일은 내 거 아니니까 내일 다시 기도할 일이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내가 저녁 때 메추라기를 아침에 만나를 주겠다. 그날부터 주신 겁니다. 4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광야에서 이제 한 달쯤 살고 나니까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졌다는 거 아시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을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존시킬까? 하나님이 더 걱정이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는 얼마든지 딴 지역에 있어도 바람을 불어서 몰아가지고 이 땅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그들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은 거기서 나야 되는데 어디서 공중에서 바람 분다고 식물이 날아올 수가 없잖아요. 생물이 아니니까. 새는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바람 부르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예 하늘에서 만들어서 떨어뜨렸어요. 그게 만나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로 생명의 참 양식을 먹어라. 그것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데 자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만 날마다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달치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주겠다. 내가 날마다 저녁에 주겠다. 그것도 분리해서 저녁에는 새를 아침에는 만나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노동을 해서 거둬들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7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도 6일에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평일에 욕심을 내가지고 2배로 거둔 사람들 2배로 남았느냐? 다 녹아버렸어요.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결과적으로 양은 똑같았어요. 항상. 많이 거둬도 녹아버려요. 남겨놓으면 녹아버려요. 이렇게 되로 재보면 양이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큼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최상의 삶이다. 우리가 주일날 왜 안 쉬냐면 더 벌면 더 내 건 된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리대로 하면 너희들이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쉬는 사람이나 주일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보시면 알잖아요. 평생 살았는데 주일 범에 가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사는 사람이 더 먹고 사나요? 절대 더 먹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사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살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헌신하며 6대1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6절부터 12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그들이 떡만 내려온 다음에 맨날 떡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면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느냐? 만나를 줄 때 만나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랬어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이 만나를 주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먹고 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떡 주십시오, 저 떡 주십시오. 떡만 기도하고 떡만 얻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다. 떡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 거 다 주는데 떡만 쳐다보면 떡을 스스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얻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약의 원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구약의 원리는, 신약의 원리는 예수님이 그걸 직설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교훈으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내가 욕심으로 걷어들이고 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만 순종하고, 내가 떡이 목표가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매일매일을 진리대로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